4년여의 시간을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제 극복한 시점이라 이야기됩니다. 또다시 세계가 자연재해의 폭염과 하늘의 물폭탄 앞에 속수무책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한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을 또한 원합니다. 무언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힘 원합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혹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리에 돈을 생각하십니까? 권력을 대입하려고 하십니까? 최신 정보로 인해 제공되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과학을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절대 절망입니다. 성경 이사야 1장부터 39장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국가 보도인 나라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40장에 와서야 극기하는 희망이 선포됩니다. 피곤에 지친 백성들, 가난에 시달리고 있는 백성들, 자포자기에 빠진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최고의 좋은 세상이라 포장되어 강구되지만 오히려 살기가 더 어려워진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하늘의 음성입니다. 자, 30절, 31절 두 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한국교회가 힘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지난 세기 이 민족이 일제치하에 고통받고 있었을 때도요, 6.25 전쟁에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리고 가난에 고통당할 때에도 교회는 희망이었습니다. 잠자던 민족 정신을 일깨웠고 절망하던 백성들에게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교회 성장은 중단되었습니다. 수도권의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사회에서요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크면 안 된다, 작아져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니 장정 같은 큰 교회도 힘을 잃었지만 작은 삼각교회, 개척교회, 그런 소년교회도요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지난 세기 아름답게 쓰임받았던 그 교회들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 대답하죠. 모르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팩트입니다. 성도들의 세상살이 어려워졌고요, 교회들도 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망한다고, 망했다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름다운 자리가 있습니다. 함께 꿈을 꿉시다.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우리 속담에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예비자의 입술은 이래야 될 줄 압니다. 함께 따라서 할까요? 시작이 곧 성공이다. 좀 배에다가 힘 좀 주시고요. 아멘 소리는 안 하더라도 이 소리 하다가 하면 조금만 크게 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시작이 곧 성공이다. 아멘. 첫 단추요,
바로 껴야 반듯한 삶 살 수 있습니다. 예배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구경꾼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요 우리가 품어야 되고 하나님 품에 안겨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요 다 온전히 맡겨나가야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힘차게 발걸음 전진할 수 있습니다. 한 창고에 큰 건초돔이 2덩어리가 있었습니다. 노새 한 마리가요 그 덩어리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두리번거리다가 이 노새가 굶어 죽었다가 하네요. 왜 그 먹이라고 할 수 있는 건초더미 사이에서 굶어 죽었을까?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이 노새는요 어느 쪽 풀이 더 좋은가 판단하다가요 고개만 까우뚝 하다가 그렇게 망설이다가 굶어 죽었다고 합니다. 슬프죠? 웃자고 한 소리입니다. 전혀 웃을 생각도 없고.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요 시작하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런 도전 없이 성공하는 사람 되기보다는 큰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명심하십시다.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것이 실패입니다. KTX 고속열차가 정지하고 있을 때는요 그냥 바퀴 앞에다가 돌멩이 하나만 갖다 놓아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km, 300km로 달리는 열차는요 천하무적입니다. 앞에 아무리 큰 콘크리트가 가로막는다 할지언정 그 속도는요 뚫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힘을 내십시다. 그리고 도전해보고요 전진해야 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 가지고 전진할 때요 큰 산이라는 장애물 있을지언정이요 여리고 성같이 난공불락에 불가능도 무너질 줄 압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요 활짝 열어가시며 함께 동행할 줄 압니다. 내 재주 안 됩니다. 내 경험은 더더욱 아닙니다. 현대인이 참으로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찌들렸다고 하죠. 돈 벌려고 그러는 것도 있고요. 야망이 있고 열심으로 앞만 보고 달리다가 그랬는지 몰라도 요즘은 자연재해 앞에 서 있는 현대인들이 바로 이렇게 안 되는 거 해보려고 힘쓰다가 나가는 피곤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피곤은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겁니다. 현대인들의 90%가 스트레스가 정신에서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심리학자들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 내적인 가능성을 잘 개발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 90% 이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성도의 능력, 힘은요 인간의 내적인 힘이나 가능성에서 오는 것 아닙니다. 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자녀들 바라보면서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인데 내게는 힘은 없어도 내가 피곤하고 내가 연약해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합니까? 꿈이 없을 때 피곤해 지치게 됩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열정이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이죠. 꿈을 버리면은요 밤낮 지쳐서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요 모험을 모릅니다. 섬길 줄도 모르고요. 그냥
그냥 뭐 준다고 하면은요 히히닥거리고요. 밥 사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고요. 돈 준다고 하면 더 좋아하지요. 삶이 단조롭습니다. 아니라면 세월이 하루하루 그냥 그러다 보면 시간 보냅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더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꿈꾸면은요, 꿈을 꾸게 하는 그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일어나게 되고요, 세상을 향하여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문제를 문제라 생각하지 아니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나는 더 큰 자 되는 줄 압니다. 왜 현대인들 피곤에 지쳐 있습니까? 죄책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읽지 못함으로써 이루어진 이야기죠.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은요,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됐는데도 내가 지고 가는 겁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제 의식의 문제입니다. 옳지 않았지만은요, 들어와서 앉아서요, 왕노릇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이고요, 사단 마귀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건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다고요.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요, 3일에 무덤에서 갇혀 있으면서 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요, 우리에게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셨다고 이야기하건만 깨닫지 못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와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어제의 죄만 아니 오늘의 죄까지도요, 아니 미래의 죄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지요. 누가 주신 믿음인가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 속에서 행하지 못하면은요, 피곤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립니다. 피곤을 물릴 수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새 용기를 가지고요, 새로운 세상을 향할 때 우리에게는 그분이 함께 해주실 때 발걸음 옮기는 그곳에 승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 현대인들 피곤에 지쳐 있나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생각, 언어, 그리고 행동은 한 묶음입니다. 우리 앞에요, 흰 백지장이 널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각과 언어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그 믿음의 선포를 가지고 그림을 그릴 때 그려지는 그림이요, 긍정적인 그림이요, 하나님이 그려가는 그림입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네.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는요, 부정적으로 그림을 그려갈 때 결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피곤한 사람과 함께 하시려고 합니다. 이런 무능한 사람들을 또한 지켜주신다고 하십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이 멋진 하나님, 우리 하나님입니다.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어떻게 합니까? 내 아픔 가지고 좀 위로받으려고 누구 찾아갑니까? 친한 사람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찾아간 사람은 본인의 아픔까지 집어 던져버립니다. 누구에게요? 찾아온 사람에게요. 내가 너무너무 무거워서 친구 찾아갔건만 친구는 더 무거운 죄짐 때문에 헉헉대면서요,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게 바로 인간입니다. 어제는 반짝했지만 그 반짝이 영원하지가 않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어느 한순간에 밑 빠진 독처럼요, 더 빨리 말라버립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에게는 진정한 위로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완전한 해결할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문제를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져갈 때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못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인 줄 알았는데 산산조각이 깨져보니까 내가 별 볼 일 없네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용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은데 나보다 잘난 사람 더 많네요. 그렇습니다. 내가 연약함을 느낄 때 나의 실존을,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입술이 그냥 나올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붙잡고 있을 때 느껴지는 것이 그러한 상황입니다. 내 눈으로 보아지는 것, 내 몸으로 체득되어지는 것,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교과서의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맡길 때요 우리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신다. 그 힘을 얻어가는 자를 일꾼 삼아 들어 사용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수한 사람들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입술 열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는 단어입니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울 때마다요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아픔입니다. 고통입니다.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내가 보여지는 그 자리가 막다른 꼴목이라 느껴지면은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다 내게로 오라.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찾아왔으니 주님은 내게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새 힘이 무엇입니까? 세상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되는 힘입니다. 여기서 또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세요. 세상의 권력은 금방 사라집니다. 갖고 싶은 명품도요 항상 신상이 준비됩니다. 돈은요 욕심쟁이라 끊임없이 더 달라고 더 소유하려고 합니다.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 하니 돌아버리니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이는 겁니다. 지금 내가 젊다고 자랑하십니까? 금방 두 발이 아니라 네 발로 걷는 때가 금방 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말씀 읽어가고요 그 말씀이 나의 문제를 덮어갈 때 위로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고요 그것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양날이 선 칼 보셨습니까? 만져도 위험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내 손에 쥐고 있으면요 도적이 앞에 강도가 내 앞에 있어도 든든합니다. 그 칼 본 도적 무슨 생각을 합니까? 도망가야지 이런 생각하게 되죠. 말씀의 역사는요 악한 영 사단 마귀 앞에서는요 큰 군대와 같은 겁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합니다. 성도의 인생길에 헬퍼로 함께 하신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헬퍼 대신 그 성령님은 불과 같습니다. 이전에 내가 온갖 쓰레기를 담아가는 쓰레기통 인생 살았다 할지언정 성령께서는 그걸 소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 해결자입니다. 부족할 때 채워주시잖아요. 귀신이 들어서 인생의 가로막이가 되었을 때 귀신을 쫓아주십니다. 안 보는 자에게 보이게 하고 들리지 않는 자에게 들리게 하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힘을 받는 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라. 우리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시대에 환란이 있고요, 시대의 재 속에 있어서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밑빠진 독처럼 다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상황,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갈까요? 조류 연구가들은요, 독수리를 연구하면서 참 이 독수리가 특별하다, 창궁에 재앙이 되어지는 그러한, 태생이 독수리로 태어났으니까요. 그런데 독수리가 독수리 되어져 가는 과정에 어미새가 새끼 독수리에게 하는 행위가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말리 창궁을요, 솟아올라서요, 내가 왕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새끼 독수리를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는가? 그렇습니다. 새끼를요, 창궁에 올라가서 내팽개쳐 버린다는 겁니다. 다 다르지 않는 새끼인지라, 아무리 날개짓 해도요, 그것이요, 그렇게 원하지 퍼덕퍼덕 몸부림치는 것이,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이 자기의 육신을 창궁에 띄워놓지를 못하더라는 거지요. 그때요, 죽음의 공포를 당하는 새끼 독수리를요, 선살같이 와서 자기 등에다 다시 업어가는 어미 독수리가 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계속적으로요, 이 행위를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훈련이라 하면 훈련이고요, 100번도 아니고 1000번도 아니고 10,000번. 새끼 독수리가 창궁에서요, 재앙 소리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독립할 수 있는 그 시점까지 반복. 하늘을 나는 독수리가 창궁에 재앙이 되어지는 그날까지요. 지금 실패를 안고 예배 자리에 오신 분 계십니까? 누구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고통 안고 나오신 분 계십니까? 실패의 흔적을 얼룩진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그 실패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지금까지 실패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여러분의 실패는 새로운 경험을 한 것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이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높이 올라가는 훈련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우면 됩니다. 여기 앙망이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은요, 새끼새가 어미새를 향하여 입을 쫙쫙 벌리면서 간절히 먹이를 기다리는 모습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요즘은 거지가 없잖아요. 어린 거지 하나가요, 어디에서 배고파서 빵 한 조각이라도 얻어먹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인 깡통 내밀고 주인의 자비를 구하는 듯한 그 표정, 그 자세, 우리는 그걸 앙망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네요. 하나님 말을 의지합니다. 주님 말을 신뢰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요? 파도를 일으키고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배고픔의 내용들을 다 해결하시고요, 사탄마귀까지요 다 무찔릴 수 있는 분, 산을 세우시고 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인간의 생명을요, 이 땅에 보내시고 때가 되면 거둬가신 분 아닙니까? 우리의 사업을 시작하게 하시고요, 흥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함을 또한 증거케 하시는 분 아닙니까? 인간의 생사하고 역사의 흥망성쇠가 하나님 아버지 그 손에 있는데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 그것이 하나님만을 앙망함의
우리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이다 할 겁니다. 셈을 가진 사람들 무엇을 할까요? 그들의 특징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제가 어릴 때 꼬마 때요 설날이 되면은요 식구들이 모여서 연을 만들었습니다. 동네에서요 그렇게 연 날리는 것이 연례 행사였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 보기 힘드네요. 연이 높이 솟아올리면 얼마나 멋집니까? 덩달아서 다른 집에서 나타나는 가오리 연이 있고요, 뭐 꼬리 연이 이렇게 함께 올라가면은 또 그것도 멋집니다. 그런데 내 작품인 연이 만들어져 하늘로 올라가나 기대 만땅인데요. 한 바퀴 두 바퀴 빙글빙글 돌면서 그냥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제가 불량품을 만든 겁니다. 균형이 잡혀있지 아니하니 아무리 노력해도 곤두박질 칩니다. 연은 균형이 잘 맞아야 올라가는데 말입니다. 한쪽이 조금 삐뚤어지면은 그건 그냥 땅이 조싸오니 하면서 곤두박질이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어떻게 해야지 창공을 향해 솟아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믿음의 균형 잡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냥 혼잣말로 나 멋져 그것이 아니라요. 다른 사람들이 멋져라고 함께 외쳐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반드시 하는 걸로 끝이 아니라 가정에 가도 가정생활이 행복해야 합니다. 육신의 법만 잘 지키는 모범성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인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이 영육이 살찌워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돈의 능력만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진짜가 뭘까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품어질 때 믿음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아야 하고요. 그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는 사람이야. 건들면 큰일 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역시 예수 믿는다는데 역시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려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성도가 바로 균형받는 힘든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만을 앙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살이가 피곤치 않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 거룩한 예배자라 이야기되어집니다. 거기에 숨겨져 있는 단어가 뭡니까? 주를 앙망하는,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우리는 예배 시간 때마다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움 받기를 열심히 내야 됩니다. 여러분은요 구경꾼입니까? 그러면 예배를 보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부족함의 내용을 가지고요 남들한테 별 볼 일 없는 그런 옷차림이라 할지언정 내가 드리는 자의 마음 가지고 간절함의 내용을 가지고요 있는 것 없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의 모습을 드러낼 때 우리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요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보낼 때 거기에 구역원이 있는 거고요, 교회에 성도들이 있는 거고요, 내 가정, 내 직장,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영혼의 날개가 어디 있나요? 그러나 믿음의 얄개짓을 힘차게 할 때마다 우리는요 또 다른 창공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것이 더 좋은 세상이라. 내 생업과 내 사업과 내 육신의 건강이 범사에 잘 되는 그 경험이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 되어지기를 소망하실 때 믿음의 창공으로 솟아오르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